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동체의 그 거룩이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스라엘이 시내산의 언약을 받은 이후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행진을 하기 직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다시피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아직 국가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저 광야를 이동하고 광야를 방황하는 그러한 공동체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이 공동체가 적은 숫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그마치 200만이나 달하는 많은 사람이 한 공간에 살아가면서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질서와 기준이라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였습니다. 만약 그 질서가 흔들리거나 기준이 흔들리게 되면은 공동체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광야라는 곳은 사람이 오래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낮에는 뜨거운 열기가 가득하고요. 밤에는 또 급격히 기온이 떨어집니다. 물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부족합니다. 길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정신 차리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위험도 큰 위기와 혼란으로 이어지는 것이 광야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반드시 질서 있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 한가운데 이스라엘이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로 가는 우리의 여정 가운데에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이 광야의 한가운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광야의 한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하나 배우고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 언약을 받은 이후 약 1년이 지났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고 국가 체계를 이루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없습니다. 정치 체계도 없습니다. 어떠한 권력도 그들에게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없는 것 투성인 이 공동체 안에 분명히 중요한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그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의 중앙에 그들이 성막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 성막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성막은 어떤 종교적인 그러한 어떤 그 사원처럼 가서 그곳에서 절하고 나의 소원을 빌고 종교적인 의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이 섬기는 그러한 신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기준도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의 기준은 무엇이냐? 왕이 있었고 정치 제도가 있었고 정치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운 법이 그 나라의 기준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이것이 없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기준은 무엇이냐? 정치 권력도 아니고 법도 아니고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이스라엘에게 그 기준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은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 거룩을 질서 있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질병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 사이에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 가정 안에서 의심도 때로는 생겨나고 있었던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문제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면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면 각자가 기준이 됩니다. 각자가 기준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배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아멘. 오늘 본문의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나병 환자와 유출병 그리고 죽음 맞은 그러니까 시체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부정한 자들, 시체를 만지거나 유출병이 있거나 아니면은 나병 환자처럼 이 부정한 사람들은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볼 때 이것은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좀 거북한 말씀, 마음이 무거워지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저와 같이 약자, 병든 자를 밀어내가지고 그들이 도태되게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그 중심 사상, 그 중심 내용이 그들을 밀어내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면서 그들이 회복되어서 들어오는 것을 언제든지 환영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절에서 말씀하듯이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하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영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이곳은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거룩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거룩하지 못한 부정한 자들을 밀어냈을 때에 그들을 포기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을 거룩한 자리에서 분리하지만 그곳에서 회복되어서 다시 거룩한 곳으로 들어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이라는 것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합니다. 맞습니까? 예. 내가 거룩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깨끗하게 살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서가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부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곳이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에 성막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지로 이 성막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교회를 주신 것이 무엇이고 이 가운데에 예배를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냐? 내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고 할 수 있는 표지로 이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 가운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에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언약의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을 때에 교회에 와서 울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내 마음 아시죠? 내 상황 아시죠? 내 형편 아시죠? 그 주님과 우리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계신 곳이 바로 거룩하기 때문에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진영의 이 질서라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들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레위기 11장 4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게 하지 말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에 대한 것은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에게 속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거룩하니까 너희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얀 페인트가 있습니다. 이 하얀색을 나는 원하고 그 하얀색으로 우리 집을 칠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얀색 페인트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놀다가 장난치다가 거기에 회색을 집어넣었어요. 막 섞어보니까 하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엄밀히 하얀색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자그마한 그 죄악이라도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안에 거룩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앞에 우리의 죄를 다 내어놓을 때에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라 하고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의 성령이 이곳에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하는 거예요. 이 거룩의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부정한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내라고 했을까요? 거룩을 지키기 위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거룩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그는 이미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잘라내든지 없애든지 솎아내든지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 그 안에서 그를 완전히 제거시킬 때에 그곳이 거룩하죠. 그런데 밀어낸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에게 시간을 준 겁니다. 회복할 시간을 주고요. 치유받을 시간을 주고요. 돌이킬 시간을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이라는 것은 배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히려 그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것으로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도 같은 원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아멘.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임재는 장막과 성전에 머물러 있지만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 가운데 있습니다. 가정에 있습니다. 가정의 계획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즈니스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의 선택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붙들어야 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죄를 덮어두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분쟁을 그대로 덮어두고 용납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거룩은 배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로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거룩을 잃어버리면 교회다움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거룩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성도다움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거룩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거룩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나아가서 복음을 외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외친다 할지라도 나 자신이 살아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거룩을 기억하고, 그렇다고 하면 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사모하고 임재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가르침은 거룩은 사람이 함부로 판단하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서 그를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용납할 줄 알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진정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거룩을 핑계로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우리 교회는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거룩을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을 지키면서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회복까지 이끌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우리 아이칸소 한인 침례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는 이 회개는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회복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온전히 깨끗해져야 합니다. 깨끗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죠. 주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아멘.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이 이웃에게 범죄하였을 때에, 죄를 지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지. 내가 잘못했지. 내가 그런 일을 했지. 고개를 끄덕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복하라. 입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세요. 회개합니다.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갚는 것이 아니라 5분의 1을 더하여 갚으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행한 죄악된 모습들을 책임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이나 범죄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사람에게,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어떠한 죄를 범하였다, 그를 상처를 입혔다, 그에게 아픔을 주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신앙적인 관점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옳고 그름을 우리가 법의 테두리에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관점은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갈등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문제로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 관계 회복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배하는데 그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찬양 속에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찬양을 하는 가운데 그 가사에서 내 마음의 저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런데 예배 전에 우리가 가졌던 이 관계의 단절, 관계의 깨어짐,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 그대로 있었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예배보다 먼저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할 때의 기본적인 자세가 있고 기본적인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무엇이냐?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품을 가진 모습.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그 모습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건 다 제쳐두고 그냥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면 우리는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가운데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가장 어떤 때에 위안을 삼는 게 그겁니다. 한국 교회에서 문제가 있어요. 그럼 미국 교회 갔다 와요. 오늘 나 예배 잘 드렸다. 물론 언어나 모든 것에서 충분해서 잘 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는 분들도 그것으로 오늘 예배 드렸다 합니다. 관계가 깨어진 그 예배, 관계가 온전히 형성되지 않고 아름답게 다시 그 관계가 세워지지 않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과연 진정한 회개로 보시느냐 이거예요. 회개는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복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5분의 1을 더하라는 것은 진정성과 책임감을 자기 스스로 담당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러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아멘. 말씀해 보니까 이것은 그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피해자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또 때로는 피해자가 그냥 불특정 다수로서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배상을 제사장에게 돌아가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문제는 사람과의 관계 회복도 있지만 그 완성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것은 영원히 우리가 안고 가야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회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미안해하면 또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됐지 하는 생각으로 그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는 반드시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삶의 변화가 뒤따라야지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의 그 회개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스스로 돌이켜보고 우리의 신앙을 잠시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나의 깨어진 관계는 그대로 있고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할 그 사람은 외면하고 있고 또 손해를 감수해야 할 그러한 자리를 내가 피하고 있지 않는지, 주님이 주신 그 사역이지만 주님이 주신 사명이지만 내가 이 길로 갈 때에 나에게 손해가 생기는 것 같고 어려움이 내 앞에 닥치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지,
만약 그렇다고 하면은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해야 합니다.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복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거룩이라는 것은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성 속에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때로는 추상적으로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뭐를 어떻게 용서하고 뭐를 어떻게 축복하고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끔가다 TV에 보면은 연예인들, 기독교인 연예인들이 나와서 자기가 처녀 때부터 또 총각 때부터 배우자를 위해서 이런저런 기도했는데 나중에 결혼하고 보니까 딱 그 사람하고 결혼했다. 그런데 한 가지 빼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내가 싫어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하는 경우 가끔가다 보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을 나타내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의심의 제도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는데 증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힘이 있다고 해서 자기 스스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질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 이 CCTV를 가리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그 판단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그걸 구체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실행해 나가는 것. 한번 보세요.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거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보세요. 보니까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고. 근데 의심이 생기면 그것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매우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일 많이 있잖아요. 때로는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친구 간에도 그렇고요, 어떠한 때에 작은 일로 인하여서 신뢰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의심이 생기면 그 의심은 끝없이 더 의심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의심은 증폭이 됩니다.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억측 삼아서 어떠한 일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제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은 이러한 죄는 밝혀내야 한다, 그래서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억측으로 인하여서 힘 있는 자가, 권력 있는 자가, 돈 있는 자가 그를 누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제도로 주신 것입니다. 반대로 그도 억울함이 쌓이지 않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의심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그것까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거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이 거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은 우리가 실천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의심이 생긴 것도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거룩함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 추상적인 걸 가지고 가정 안에서, 관계 속에서 또는 공동체 안에서 그 마음의 동기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은 다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타납니다. 어떠한 분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유튜브인가 제가 방송해 보니까 어떤 두 남녀가 사귀고 있어요. 그런데 둘이 그것을 같은 동료들에게 감추기 위해서 둘이 약속을 했대요. 그리고 밖에서만 따로 만나고 함께 있을 때에는 철저히 안 사귀는 것처럼 했대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돌렸대요. 그런데 동료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만 그렇게 하고 있었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 왜 그럴까요? 마음에 있는 동기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감춘다고 감추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추상적인 거에 의해서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을 예배 시간에만 표현하면 그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가정에서 인정받아야 되고요. 우리 소그룹에서 인정받아야 되고요. 공동체에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3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룩을 표현하는 것은 드러내야 합니다. 정직한 삶을 살면서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대연한 것처럼 그러지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끙끙 앓고 있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할 때에 더 큰 상처가 생깁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공의로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심지어 우리의 마음까지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